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한 무리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무리의 특징은 오직 나의 피로만 채움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처럼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으면, 또 피로를 채움받았으면 주님께 이런 은혜를 받은 나로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적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이 무리들 가운데는 단 1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 그 무리들을 떼어놔 버리십니다. 등을 돌려버리십니다. 그러니 무리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좋은 결과가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 상황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스크린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무리들 다 떼어놓아 없게 되었습니다. 배 위에 제자들만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자 마태는 이제 배 위에 있는 제자들,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려 하는 거지요. 그것이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 저는 그것을 먼저 보기 전에 시편 23편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큰 그림을 먼저 그려가보고 싶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을 스크린으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자들, 이들을 무리라 할 수 있을까요? 제자라 할 수 있을까요? 제 편에서는 제자로 주님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보여집니다. 그들에게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푸른 풀밭이 경험되어집니다. 쉴만한 물가가 경험되어집니다. 이 시인이 그 만족도가 얼마나 컸으면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로 하나님을,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물만 있지 않아요. 제자로 주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들도 있단 말이죠. 그것이 23편 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앞에서는 제자로 주님을 따랐더니 푸른 풀밭이 쉴만한 물가가 경험되더니 곧 이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해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지막 최후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시편 23편 6절입니다. 다 같이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과정 속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고린 지점은, 결말은 하나님의 평생 선하심이 경험되어짐, 평생 인자하심이 경험되어짐,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결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난 본문을 통해 무리로 제자를 따르는 결말을 살펴보게 되었고,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결말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내 삶에 점검해 보셔서 무리로 주님을 따랐던 자세가 있다면 그 자세를 내려놓고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궁극적인 여러분과 저의 결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많은 무리들이 당신을 에워싸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갑작스럽게 명합니다. 우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 스승 주님이 명하시니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배 한 척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이 먼저 오르고 제자들이 뒤따라 올랐습니다. 그래서 23절이 따랐던 무리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배 위에 남아있음,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를 마태의 저자는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갔을까요? 큰 풍랑이 일렁이기 시작합니다. 배를 다 침몰시켜버릴 만한 엄청난 광풍입니다. 그 배에 빠져 죽어갈 때쯤 우리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이전까지는 무리와 제자들, 주님 곁에서 함께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 공의, 많은 병자들을 주님이 치유하시는 권위 있는 분임을 목격했어요. 사탄의, 귀신의 졸개들 가운데 영적으로 장악되어져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권위 있음을 지켜봤어요. 제자들도 무리들도 공의,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들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더 이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자연을 지배하시는 예수, 자연세계가 예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오직 제자들만이 경험하게 된 특권인 거예요. 여기 열방대학에 소속된 분들이 다수로 계십니다. 어떤 부류는 전임 간사로 열방대학을 경험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학생의 신분으로 약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열방대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류가 열방대학에 대한 경험이 깊고 풍성할까요? 말해보나 마나 당연하죠. 여기 북촌교회에 등록하여 직분자로 북촌교회를 알아가는 분들이 있고, 등록하지 않은 채 교회만 출석하며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 그 두 부류 가운데 누가 교회를 더 깊이 풍성히 경험하게 될까요? 물으나 마나 답은 분명해요. 무리와 제자들 둘 공이 예수님을 따라요. 어느 쪽이 더 예수님을 많이 경험할까요? 무리일까요? 제자들일까요? 물어보나 마나 답은 당연하다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주님을 따랐어요. 무리들, 제자들 공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증거하는 산상수훈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파하실 때 그 메시지를 공이 들었어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제자와 무리들 함께 공이 지켜보았단 말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해방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을 제자들과 무리들 함께 공이 지켜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 경험이 끝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지난 과거의 경험으로 끝! 그러나 제자들은 더 주님과 함께 나아가 자연세계까지 그분의 통치하에 순종하게 되는 역사의 주인공임을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어져요. 어디가 더 경험이 크겠냐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도 두 부류로 나누셨어요. 12명의 제자, 그리고 70명의 제자. 어느 부류가 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까요? 당연히 예수님 곁에서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보냈던 12명의 제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너서클, 핵심층을 구분하셨어요. 그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리고 핵심층 밖에 있는 아웃서클을 구분하셨어요. 그들이 나머지 9명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느 날 회당장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12명의 제자를 이끌어 그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 12명의 제자들 다 함께 공이 그 집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여보낼 때는 예수님 세 제자
이너서클, 핵심층 그들만 안으로 이끄셔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신비한 체험을 갖게 하셔요.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져야 할 때 12명의 제자들에게 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다. 9명의 제자는 산 아래 두고 핵심층 이너서클 3사람만 산 위로 올리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셔요. 이미 죽어 하늘나라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죽음 이후에 그 부활하실 예수님의 그 대화를 3사람만 목격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향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 무리보다 제자로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향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 70명의 제자보다는 12명의 제자에 소속되어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향의 주님을 따르는 것, 9명의 아웃서클보다 3명의 이너서클로 주님을 따라 예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텐트 밖은 유럽이라는 혹시 TV 프로를 보십니까? 거기에 3명의 배우가 배낭여행으로 유럽을 경험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1회차는 스위스를 경험하더라고요. 그 3명의 배우 중에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가장 맏형이에요. 그는 과거 어떤 프로 때문에 이미 유럽을, 스위스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사람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모든 것이 낯설죠. 모든 것이 생소하죠. 그러니 그 류해진 외에는 경험이 없는 이 2 배우는 그곳에서 어안이 벙벙한 채 늘 류해진만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요. 경험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여러분과 저, 각 사람의 경험치가 곧 그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각 사람의 경험치가 그 사람의 영향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의 제자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혹시 아는 분들 쫓아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며 더불어 주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말 속에서 우리는 답을 알 수 있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처럼 그들의 영적인 영향력이 커지려면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보면 그만큼의 경험치로 바울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답을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가져와 보자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어떻게 주님처럼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보면 그 경험치 때문에 주님처럼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답니다. 그 이유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당신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승천하는 이유 때문이랍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뒤 우리에게 당신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보면 그 경험치만큼 우리의 영향력은 예수처럼 커지고 예수보다 더 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리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 결말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로 주님과 함께 그분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은 그 결과물이 심히 풍부하고 심히 기이하고 심히 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다고. 그래서 오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도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경험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것이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자, 이들의 이 경험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25절을 같이 한번 스크린으로 또 따라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통 폭풍우가 아니라고. 바다에 경험이 있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있지만 그 풍랑은 이겨낼 수 있는 풍랑이 아니었다고요. 다 내려놓고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풍랑이었다고요. 중요한 것은 이 배 위로 누가 이끌어갔죠?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가자 누가 주도하셨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이 풍랑 누구 때문에 만난 거죠?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 만난 것 아니에요. 운이 없어서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 만난 풍랑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가자 하는 길에 순종해서 나아가다가 만난 것이 이 풍랑이라고요. 신대원 생활 학교 뒤편에 작은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산을 졸업하기 전에 꼭 정복하리라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룸메이트와 뜻이 맞춰져 결국 그 산을 정복하기로 날을 잡았어요. 점심을 먹고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길이 초행길이에요. 등산을 할 때 초행길인 여러분은 가장 쉽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죠? 앞서 걸었던 사람들의 발자국. 그 발자국으로 난 길을 쫓아가는 거죠. 그 길을 쫓아 거의 정상에 이르렀을 무렵 고전류를 흘려보내는 송전탑 공사가 한창이더라고요. 결국 그 길들이 다 파헤쳐져 버린 거예요. 길이 사라져 버렸죠. 낭패를 경험하게 되었다고요. 나름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산을 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 촉만 믿고 저를 따르라 룸메이트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열심히 길을 인도해 갔습니다. 길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전혀 엉뚱한 곳으로 산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하늘에서 천둥이 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쫄딱 비를 다 맞고 2시간이면 정복할 수 있는 그 산을 한나절이 지나도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 저녁 때야 되어서 쫄딱 맞은 채로 내려와 힘없이 내려왔는데 얼마나 그 룸메이트에게 미안하던지. 성경은 이야기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가 따르는 우리 예수님이 맹인이셔요? 앞을 못 보는 분이셔요? 저처럼 무언가 어떤 길을 갈 때 그분에게 초행길이 있을까요? 길이 사라져버리면 그 길을 전혀 못 찾는 그런 무능력한 분이 우리 주님이신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모든 것들을,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지금도 지배하고 계시는 통치자셔요. 그분이 풍랑이 일어날 사실을 모르고 제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다 알고서도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도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다는 거죠. 제자로 주님을 따를 때 실패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자로 주님을 따를 때 낭패 보는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을 얼마든지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시점부터는 이제 그들의 삶에는 고통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고통을 만나면 예수도 교회도 별것 없네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일들이 왕왕 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원하는 그 걸음으로 내가 쫓아 나아가면 이제 내 길에는 불행은 없고 행복만 있겠지 하고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왕왕 있다고요. 다만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허락되어질 것은 우리가 시편 23편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 통과해서 결국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궁극적인 결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다가 제자로 주님을 따르다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여기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따르다가 만나는 어려움, 지극히 당연하다. 내게 그 어려움이 다 비껴가지 않는다. 맞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주님이 똑같이 비와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셔요. 모든 것, 불편한 것들이 우리를 비껴가는 일은 주님을 제자로 따르는 자들에게도 경험된다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을 빠르게 돌파해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제가 선창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그렇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어려움은 속히 지나가고 그 뒤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어려움이 돌파되어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은 지속되고 길어진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제자로 따라가는 길에 마땅히 경험해야 될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어려운 시간은 빨리 통과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감격하는 시간은 길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23편에서 30절까지도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을 배 위로 이끌으셨어요. 당신을 배 위에서 따르게 하셨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바람에게 명하십니다. 풍랑을 일으키라고. 바다에게 명합니다. 큰 노를 일렁이게 하라고. 결국 그 배 위에 탄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 다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 배 위에서 하늘로 솟구치는 일들, 그리고 끝을 모르는 밑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시편 107편 그리고 2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녹아버릴 정도로 온몸이 부서져 버릴 정도가 되었다고요. 그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일렁이는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 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풍랑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들에게 그 풍랑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이 경험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면서 바랐던 목적지까지 속히 도착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찬양을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부르게 되어집니다. 찬송가 370장 373장 1절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불고 있다고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풍랑이, 거센 풍랑이 내 앞에서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요.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 그 풍랑이 우리를 휩싸여서 우리를 하늘로 솟구치게 하고 땅으로 꺼지게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봤더니 그 풍랑이 우리를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게 한다고요. 이 신비가 무리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경험되지 않아요. 이 신비가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어요. 좋지 않은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주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이적 가운데 감격하는 시간들만 길어지는 거죠. 자, 이제 제자들의 감격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23절, 배 위에 예수를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제자들만 제자로 주님을 따랐더니 그 결과입니다. 26절 중반절부터 스크린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주님을 따르는, 특별히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제 삶에 이런 내면 깊은 것에서 우러나오게 하는 질문들을 자주자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것도 저것도 다 순종하는가? 그것이 무리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경험될 수 없고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경험되어지는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했습니다. 무리는 다 떨어져 나가고 제자들만 배 위에 올라 예수님을 제자로 주님을 따랐더니 비록 어려움도 경험되어지지만 그 어려움이 주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하는 과정 속에 쉬 사라져버리고 그 경험 뒤 그들에게는 어안이 벙벙한 채 내면 깊은 곳에서 도대체 내가 따르는 이 예수가 누구시길래 자연 세계도 지배하고 모든 질병도 고침을 받고 모든 영적인 세계도 그분 앞에서 순종하는가.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무리였다가 때로는 제자이기도 하십니까? 오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우리 주님을 더 깊이 가까이에서 따라 이 주님을 경험하여서 더 감격하는 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